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런데 1절은 다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 원어를 직역을 한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해석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다. 다르죠, 그죠? 개역 개정판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자. 그런데 쉬운 성경 번역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더 정확한 해석이겠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판결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봐야 됩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디카이오 펜테스라고는 단어입니다. 자,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시제를 보면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과거에 의롭게 되는 이 일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다 이렇게 되어버렸다. 완료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화평을 누리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화평을 누리자, 헬라어로 에이레넨 에코멘,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 에코멘, 이 에코멘이 어떤 시제인지를 봐야 됩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 현재 시제는 과거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시제에 의하면 1절은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번역처럼 앞으로 평화를 누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시제니까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되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쉬운 성경 번역이 맞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획득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그 상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다 이루어졌고 현재 지금까지도 그 상태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 쉬운 성경 번역이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화평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단순히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 이런 개념을 넘어서 이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각하게 끼어져 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평의 길이 열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일이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동사 들어갔다. 헬라 원어로 보면 프로사고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어디를 들어갔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프로사고겐은 정확하게 말하면 왕궁에서 왕 앞에 소개를 받아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세상의 왕도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죄인인 인간에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왕 앞에 나아가듯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장차 미래에 지금은 우리가 어떤 그림자, 어떤 면에서는 맛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실체의 그림자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게 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만 보면서 이게 뭐 하나님의 영광인가 보다, 오해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림자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살짝 그냥 맛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바란다, 그리고 즐거워한다. 자,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엘피스는 미래에 대한 개념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일단 바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엘피스는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인데 그것이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 미래에 이루어질,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 일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현재의 개념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의 우리가 살짝 누리고 있는 그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이 확실하게 온다는 사실을 믿고 엘피스,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은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과거, 그리고 현재 은혜 가운데에서 누리고 있는 그 현재의 상태, 그리고 엘피스, 앞으로 궁극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2절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끝인가?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제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환난을 당했지만 그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세 가지가 전부가 아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환난을 당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분명한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환난은 그냥 피하고 싶은 환난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닙니다. 환난은 그냥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환난이 없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서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전과는 다르게 환난을 바라보는 생각과 인식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그토록 바라는 그 소망이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그 소망,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그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딱 오면은 예전에는 피하기 급급했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급급했는데 환난을 맞이하는 순간 딱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대하면서 즐거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식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 환난을 바라보는 생각과 인식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알미로다라는 그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3, 4절은 우리에게 소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은 그냥 환난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조금 극단적인 의미에서는 환난을 은근히 기다리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소망이 그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첫 시작은 환난인데 이 환난이 성도에게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성도는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소망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소망의 메커니즘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후에 시간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에게 닥쳤던 그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사실 요셉이 당했던 그 환난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허락이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 보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요셉을 연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 됐다는 것은 준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요셉을 연단해서 준비를 딱 시켜 놓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정말 주시려고 했던 것, 소망을 요셉에게 안겨주셨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이 소망을 주시는 완벽한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소망은 사실 요셉은 상상도 못했던 소망이었습니다. 요셉이 생각했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 해봐야 개인적인 소망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환난을 당한 그 크기만큼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한 훨씬 더 큰 소망을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환난이 작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소망도 작을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이 크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소망도 훨씬 더 클 수 있단 말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죠. 분명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이 일은 정말 살면서 겪고 싶지 않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였을 겁니다. 환난이죠, 환난.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 그런데 요셉은요, 이런 환난의 과정들이 한 번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무려 13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되는 환난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요셉은 성경을 보시면요, 원망하거나 불평했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앞으로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연단들을 다 받게 됩니다. 일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정치범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요셉이 무슨 정치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2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그 정치범 수용소에 억울하게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정치를 다 배우면서 총리의 기본적인 소양을 그곳에서 갖추는 겁니다. 누가 이런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이 어떤 경우에도 환난 속에서도 요셉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소망을 기다렸다,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요셉에 관한 기록을 쭉 읽어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 삶입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뭘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환난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은 요셉은 환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정말 주시려고 했던 그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장 현실에 일어나는 일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까지 다 같이 두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그냥 환난이죠. 그런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당장은 환난처럼 보이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합쳐져서 결과적으로는 선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미래에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 때, 또 그것이 항상 선이다, 항상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현재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현재의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장담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근데 이 대상에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외가 혹시 있을까 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그것이 합력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2년 이상이 되어서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없어도 요셉은 애굽 총리 못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환난을 즐거워한다.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이게 없으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은 환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막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더 기대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환난이 이 정도 크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미래의 소망은 얼마나 더 클지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때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왕에게 나가면 억울한 내 사정을 좀 아려서 내가 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요셉이 그것을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셉이 생각대로 되었다. 그래서 요셉이 30세가 되기 전에 어떻게 억울한 누명은 풀고 감옥에서는 나오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애굽에서는 공직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관원장이 잊지 않고 왕에게 이야기를 잘해줘서 나오게 됐으면 요셉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바라던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소망이 이루어지려면은 요셉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왜 그러냐 하면은 꿈 해석을 해줘서 관원장이 나갔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 사람이 당연히 하루에도 여러 차례 왕을 만날 텐데 한 번쯤은 이야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같이 그런 일이 2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요셉이 생각했던 소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의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지금 환난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환난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죠. 왜 저 성도는 저런 일들이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보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신 게 맞다면 이것이 우연하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맞다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를 그냥 고생스럽게 하시려고 주신 환난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소망,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이상의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왜냐? 연단이 아까 준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연단 받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갖추어진 이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이 주어지게 된다. 만약 우리가 환난을 통하지 않고 인내도 없이 연단의 과정도 없이 그냥 소망을 소유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그 소망이 소중한 것인지도 모를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연단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연단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그냥 기름이 터지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로또를 맞았든지 해서 갑자기 큰 돈이 생겨 보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처럼 여겨지는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려면 우리가 그 복으로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준비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연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연단을 받으려면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환난이 생겨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영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로마서 5장 3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네 가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그 연약했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누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자, 100번 양보해서 7절 말씀처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혹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자는 말입니다. 그럴 리도 별로 없겠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 선인은, 의인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 의인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람, 뭐 오늘날로 치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유대인들로 치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디카이오스,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법은 잘 지키는데 이런 사람들은 존경은 받겠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게 별로 가지 않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인,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선인은요, 자, 의로운 것에 더해서 남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선행을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타적인 사람들. 자, 의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죠. 선인, 아가도스. 디카이오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이 아가도스, 이 선인을 위해서는 혹시라도 뭐 누가 감동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그러나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도 아무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으려고 하겠느냐? 그럴 가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흉악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시려고 했던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가치를 지불합니다. 이것이 1,000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1,000원의 가치만 지불합니다. 그런데 1억이라고 가치를 정한다면 1억의 가치를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자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지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가치를 지불해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훨씬 더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닌 예수님을 대신 죽이셔서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느냐는 겁니다. 확증하셨느니라.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흔들려 버립니다. 특히 환난을 만날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버리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보다 더 큰 가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그것을 증명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던 그때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던 때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어야 마땅했던 그때였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셨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이것저것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많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더 증명을 해야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더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죽는 순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만큼은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현재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이 아니라 결국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은 너무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축소해서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2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문장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구원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그냥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 그것만이 끝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회복되어진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수많은 복들을
누린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개념은 반드시 현재를 포함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포함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도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지 앞으로 언젠가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죽어서 그 이후에나 주어지게 될 천국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해서 현재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종합 패키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패키지 안에는, 종합 패키지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패키지로 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알고 좀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날마다 이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4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하게 됐다. 그 비결은 환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들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큰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 훨씬 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소망이 있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복이 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맛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 혹시 환난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도 영혼도 위축되고 주눅들고 신앙의 기쁨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아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또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겁고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난 때문에 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현재에 닥친 환난 고난 때문에 마치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오늘부터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4가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어려운 고난으로 인하여서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며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과정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마다 준비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동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교회가 이 땅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합심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드리며